오늘 1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부터 연속으로 17장까지가 다 많은 분량이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귀한 말씀의 가르침을 기록한 것이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 전날 밤에 제자들의 마음이 가장 흔들리는 순간에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흔들렸냐 하면 세족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만찬을 하고 그리고 세족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막바로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떠났습니다. 얼마나 썰렁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 가운데 또 베드로가 정말 장담을 하다가 또 예수님 앞에 꾸지람을 받고 그리고 너 말이야 그렇게 큰 소리 치지 말어. 너 오늘 이 날이 새기 전에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베드로가 긍정적으로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탱노릇을 잘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마탱마저도 예수님 앞에 꾸지람을 듣고 그리고 너가 나 배신할 거야. 그런 분위기니까 얼마나 그 분위기가 정말로 착잡한 그런 분위기겠죠.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 내일 아침이면 잡혀가서 십자가에 죽을 거야. 내가 죽어야 너들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 순간이 아주 그냥 절망적이고 캄캄한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14장을 딱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바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과 절망을 이길 믿음의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상세히 이렇게 분석해서 보면은 정말로 귀중한 말씀이 오늘 성경 안에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근심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걱정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두려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두려워서 또 우울증 걸리고 공황증이 걸리고 공황장애가 오는 거죠. 무서워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 이런 시대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보시겠습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은 절망의 순간이 와도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을 이기는 것은 믿음의 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의 해결은 환경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이 감옥이 예수님이 갇힐 감옥이 사라지게 해주옵소서. 안 사라졌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또 기도한 거죠. 뭐냐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떠나게 해달라는 건 뭐예요? 취소시켜 주옵소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적이고 그리고 환난 속에 있을 때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없어지게 해주옵소서. 절대로 안 없어져요. 환경이 변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제자들이 가서 기도하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 감옥에 가더라도 감옥이 사라지게 해달라. 하나님께 다 하실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이 자,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취소시켜 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도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우리가 시험 들고 시련이 있고 연단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 그 환경이 바뀌어지는 건 없어요. 그러면 그 환난과 연단과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거를 너희가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겨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내느냐? 바로 믿음의 힘으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서 그 믿음으로 사나 죽어나 나는 주님이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것입니다. 그런 그 믿음을 보시면 그 환난 속에서 피할 길을 쫙 내시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역사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그 환경이 없어지게 해달라는 거죠. 예를 들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해서 막 30길을 달려왔어요. 죽을 힘을 내서 달려왔어요. 왜? 뒤에 따라오는 바로 철병거를 모른 600명의 군사가 이 사람들을 붙잡아서 다시 끌고 가려고 그냥 마차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철병거가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게 뭐예요? 홍해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사람들은 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갖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이런 환경에 나를 끌고 왔습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막 그러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왜 자꾸 그렇게 절망하고 있냐? 빨리 백성 앞에 일어서라. 그리고 너희의 지팡이를 저 바다를 향해서 쫙 가르치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딱 가르치는데 저기에서부터 돌풍이 팍 오더니 홍해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홍해 속에서 물을 쫙 갈라놓으니까 피할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인간이 이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시험과 연단과 환난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피할 길을 내느냐?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상식적인 피할 길을 내면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 반드시 이거는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고, 그래서 모든 환난과 시험과 그다음에 절망이 해결되는 것은 보면은 바로 그 환경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내가 통과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지 시험을 딱 떠서. 이것은 뭐와 같으냐? 바로 우리 자식이 숫자를 배울 때에 1 더하기 2 더하기
2는 4다. 그래서 2 더하기 2 곱하기 2는 얼마냐?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는데, 자 보세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한 2개 더하기 2개는 4개. 그 다음에 2개 곱하기 2개 곱하고 2개를 곱하는 그것도 2는 4. 똑같아. 그런데 그 다음에 곱하기 문제를 이렇게 내요. 4 곱하기 4는 얼마냐? 모르는 거죠. 그럼 모르면 나 모르니까 그만둬 이래요? 안 그러잖아요. 엄마가 뭐라 그래요? 요거는 말이야 4를 4번 더하는 거야. 그래 더하면 4, 4, 16, 16이 되는 거지.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숫자를 곱하기를 했을 때는 4번을 더하는 거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러면 9번 더하면 얼마냐? 99는 얼마요? 81? 81. 딱 요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시험과 환난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만둬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요거는 요렇게 기도하면 그 믿음의 기름 내가 반드시 해결한다. 할렐루야. 하나님 방법.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다가거나 근심이 있거나 염려가 있거나 절망적이거나 두려움이 오거나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좌절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죠.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3절 이하에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오직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어떻게?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의 생각, 걱정 있는 데가 어디요? 생각. 염려 있는 데가 어디요? 마음. 네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켜? 평강으로 지키시는 거예요. 편안하고 강건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할 때? 바로 믿고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다 바뀌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주시오 하는 것은 불신앙의 기도예요.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뭐예요? 믿고 기도하는 기도는 바로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의 생각, 염려, 근심, 다 두려움 다 해결돼요. 어떻게? 편안하고 평안이 넘치고 흥건하고 힘이 넘치는 그런 바로 마음 생각으로 바뀌어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절망을 이기고 근심을 이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니. 누가 시행해? 하나님이. 어떤 일이라도 시행하리니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 주시오 기도가 아니야. 그럼 뭐예요?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야. 주여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야. 그것이 바로 믿고 기도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기적을 낳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를 낳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근심이 근심을 이기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의 힘으로. 어떻게? 믿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걱정과 근심, 낙심, 절망, 좌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근심을 이기는 힘은 오직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으로 이기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겠어요?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소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천국을 예비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천국에 있는 너의 집을 예비한다는 거죠. 너를 위해서 천국의 집을 예비하는 거예요. 천국의 집은 어떤 집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볼 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이 바로 19장에서부터 쫙 보면 천국의 건축 재료는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옥과 그리고 보석과 그리고 황금이에요. 길도 황금이에요. 그래서 황금길을 다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집을 시멘트로 짓는 거 아니에요? 돌로 짓는 거 아니에요? 황금집을 짓는 거예요. 보석이 박힌 황금집을 짓는 거예요. 그거를 예비하러 우리 주님이 너의 집을 위해서 내가 천국으로 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막 열심히 믿어야 될까요? 보통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거 뭐 천국에 내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감사해요. 천국 문 열어주세요. 그러면 열려요. 들어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어선해지는 거예요. 그까지 뭐 천국에 들어가면 됐지 뭐 충성하고 헌금하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 적극적으로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여러분 자 보세요. 이 땅 위에 공산주의에 사는 사람들이 왜 기쁨이 없겠어요? 자기 끝이 없어요. 다 나라 거예요. 왜 열심히 없겠어요? 자기 것이 없어요. 다 나라 거예요. 열심히 해도 100원 받고 놀아도 100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무너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무너져요? 능률이 안 올라요.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 나라도 지금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부자가 열심히 벌어놓은 돈을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부자가 돈 벌려고 하겠어요? 이 땅 위에 있고 싶겠어요? 다 떠나버리죠. 나눠주려니까 세금 막 여기저기 다 뜯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권이 없으면 인간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이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너를 위하여 너의 거처 집을 예비하러 가노라. 그 거처는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이 세상에 재물을 쌓지 마라. 이것은 좀이 먹고 도둑을 막는다. 뺏긴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이 재물을 어디에 쌓아야 되느냐? 천국에 갖다 쌓아라.
천국에 너의 보물 창고에 쌓으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 보물 창고가 아니에요. 천국에 있는 너의 집에 있는 너의 보물 창고에다 갖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못 먹고 살다가 집 한 칸 마련한 거 그거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바치면 천배 만배의 천국 내 집에 바로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너는 자유인이다. 자유인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자유할 수 있어서 행복을 누리는 것을 자유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유인은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모든 것으로서의 자유예요. 재물, 그러면 내가 자유롭게 부지런히 버는 대로 내 재물이 쌓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기쁨 중에서 최고 큰 기쁨이 뭐예요? 소유의 기쁨이에요. 그렇잖아요. 소유의 기쁨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이 땅 위의 소유는 숨 끊어지는 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소유는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짓는데 자기 집 다 우리 교회에 집사님 한 분 있어요. 보증금 빼가지고 300만 원을 그냥 건축원금으로 갖다 바쳐버렸어요. 그럼 굶어 죽었어요. 바치는 날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졌어. 어떻게? 그 바쳤다는 것을 제가 설교에 간증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제 나중엔 장로님 되셨는데 이 모 장로님이 만두 가게를 했는데 그 집사님을 찾아가서 정말로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거처할 집을 내가 얻어주겠다. 그 다음에 당신 남매 아들 남편이 없어요. 일찍 돌아가시고 대학 들어갈 때까지 학비를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 가게에 와서 일하면 그때 돈으로 300만 원씩 300만 원씩 300만 원을 바쳤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아시겠어요? 내 거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한계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면 30배, 60배, 100배로 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복의 근원인 하나님 말씀이에요. 은금도 내 것이고 천금도 내 것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이걸 그대로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거 의미 없어요. 천국에 나의 소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소유가.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의 소유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가진 거 죽을 때는 다 교회다 바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칠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한테 주면 자식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자식은 말이죠, 부지런히 일해서 그 노동의 땀을 흘린 돈으로 살아야지 돈이 귀한 줄을 알아. 할렐루야. 귀한 줄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흥청망청 서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모의 유산을 받아? 그러면요, 부모의 유산을 받잖아요. 그러면 10년 못 가서 다 틀어먹어요. 다 사기 맞고
다 실패하고 한 방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내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말은 뭐냐면 너희의 거처, 바로 너희의 아파트를, 황금 아파트를 위해서 내가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자,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 너희의 집을 예비하러 간다. 네가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천국의 보배를 쌓나, 그것대로 내가 천국의 거처, 너의 집을 만들겠다. 아버지가 내 아파트 준비해서 가는 거야. 엄마 말할 것 같으면 그거야 바로. 이제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들 자식들 교육시킬 때 그렇게 하잖아요. 아버지가 다 해서 집 지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해주죠. 왜 안 해줘요? 네가 공짜 바라면 네 인생 망하는 거야. 그래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식이 열심히 일해. 그러면 엄마가 가져와. 그래서 그거 적금 들고 해가지고 아들 장가갈 때 아파트 하나 딱 해서 주는 거예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집을 팔아가지고 아파트를 하늘과 땅 차이요. 어떻게? 그 아들 인생이 지가 벌어서 정말로 아껴서 엄마가 모아가지고 지집을 만들어줘야 지가 감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버지 돈으로다가 지집을 말아놓고 장가가라 그러면요, 조건을 더 달아요. 집 몇 평 이상 줘야 나 장가간다 그래. 그런 미친놈이 있어요. 그럼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땀 흘리고 일하겠어요? 다 쏙새기는 탕자가 되는 거예요. 탕자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네가 이 땅 위에서 부지런히 하늘 보배를 쌓아라. 그럼 내가 거기에서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다 황금집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다 보배를, 네가 거기에 바로 하나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축복으로 너희의 소유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그러면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다. 천국으로, 바로 너의 집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는 이미 안다. 천국 가는 길은 이미 알아. 그런데 뭐를 몰라? 바로 너의 집을 예비하러 가는 줄은 모르는 거야. 오늘 성경해볼까? 내 집을 예비하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천국에 막 보화가 쌓이고 막 내 집이 있고 그러면 죽는 게 무서워요? 기뻐요? 기쁘죠. 이 세상 고통 많은 세상, 이런 지저분한 세상 사는 것보다 그냥 천국으로 그냥, 그러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빨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바로 천국에 나의 처소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 기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위에서도 건강하게 잘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아버지의 집에 있는 영원한 나의 집을 위해서
거기에서 주와 함께 영생복락의 말씀, 은혜로 바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돼. 그 다음에 5절에서부터 7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로 천국에 가는데, 바로 천국에 가는데 누구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느냐? 나를 통해서만.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길래 그 길로만 가느냐? 하나님 아버지야. 천국을 만들고 너의 처소를 만드시는 이가 하나님 아버지야. 그러면 나를 통하지 않고는 못 가는 거야, 거기.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라는 얘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 그러거든. 생명의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천국 가는 길이다 하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야. 내가 너를 천국에 보내야 가는 거다.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이 내가 천국 가는 길이다. 나 통하지 않고는 못 가는 거야. 그분이 누구냐? 바로 진리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딱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야. 그리고 그분은 누구냐? 내가 죽어도 살겠고 살리는 거예요. 나사로처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로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야. 나의 천국의 황금집을 예비해 주고 그 영원토록 그 보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나의 소유권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이런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은 몰라.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스렁어스렁 나가서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그거는 숨 떨어지는 순간에 내가 잘못 믿었구나 이렇게 돼. 그때 땅 차도 흔들이야.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잘 살라고 믿는 거 아니야.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잘 살았어 그게? 내 마음대로 건강해서 그게?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이 세상에서 건강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나의 거처를 보고 믿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 땅 위에서도 하늘에서도 잘 되고 그리고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감사로 사는 거예요. 천국에 완전히 구비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암이 걸려도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빨리 나의 집으로 들어가게 생겼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고통, 이 모든 절망, 이 모든 걱정, 이 모든 근심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어?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나의 그 거처, 나의 그 모든 소유를 그거를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암이 걸려도 감사야. 믿으시면 아멘. 암이 걸려도 감사야. 감사할 때 암이 떠나는 거야. 바보 같은 사람은 바로 감사하지를 않고 맨날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왜 내게 죽음이 왜 암이 걸렸습니까? 집사도 그래요? 장로도 그래요? 무슨 장로예요 그게? 하나님 너 빨리 오라는데
네가 그렇게 준비해 놓은 천국으로 들어가라는데 안 걸렸으면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라도 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지. 여기서 살라고 발부둥 쳐봐. 그러면 수명이 단축되는 거야. 왜 단축돼? 스트레스가 암에 지켜야. 의사한테 가서 물어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래서 중환병이 걸려도 뭐라 그래요? 이거 수술하면 낫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의사 말로 될까요? 안 돼요. 치료는 의사가 할지 몰라도 죽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이양 죽을 바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환영받는 그런 죽음을 맞아야 되지. 나는 만약에 암이 걸렸다, 죽을 병이 걸렸다, 그때부터 무슨 기도해야 되겠어요? 감사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아버지, 천국문을 이제 드디어 열어주시려고 때가 됐네요. 하나님, 그냥 잠자는 데 가게 해주세요. 감사해요.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속지 마라 세상 호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천문 물거품과 같도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 가는 못 바꾸네. 주님 가는 못 바꾼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천국에 있는 나의 집과 못 바꾼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보시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도마가 말합니다. 어떻게 말해요? 저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다, 그를 보았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누구 보고 있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그럼 난 누구야? 하나님 아버지란 얘기요. 자, 제가 대비할게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사람이 이주은 목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주은 목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요. 왜 자꾸 니네들이 맨날 보고 그리고 살았으면서도 왜 자꾸 아버지 보여달라고 그러냐? 내가 아버지야,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길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이 도마는 그 길을 가르쳐달라. 그러면 예수님은 뭘로 봐요? 가이드로 보는 거예요. 가이드를 보고, 가이드로 보고 그 길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비 아가씨만도 못하단 말이야? 도마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내비 잘 알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갈 때 보면 좌측으로 해서 핸들을 꺾어가서 우측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가이드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이드로 생각하고 천국 가는 길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이드가 아니요, 안내자가 아니요. 그럼 뭐예요? 길이야, 길. 길은 뭐예요? 구원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어. 우리가 이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큰 성으로 읽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 자, 8절에서부터 11절 보시겠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뜻인데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만족하겠습니다. 이게 8절이에요. 9절은 뭐냐면 예수께서 말씀하는, 빌립아 너 왜 자꾸 내가 이렇게 오랜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자꾸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자꾸 보자고 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요. 나를 본 자는 말이야 아버지 본 거야. 아버지, 하늘 아버지. 근데 왜 자꾸 여태까지 3년 동안 나보고 살았으면서도 왜 자꾸 나를 보자 그러는 거야. 내가 아버지라니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고, 아버지를 봤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돼? 아버지를 알고 믿으면 되지. 자꾸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럼 안 된다 이거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인 이유를 내가 가르쳐 줄게. 나는 아버지 안에 있어. 그리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는 거야. 왜? 아버지는 영이시니까. 마음 안에 있단 말이에요. 마음 안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영접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성령을 받았다 그러는 건 뭐냐면, 내가 마음문을 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모시면은 내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내 마음 안에는 성령님밖에 없어. 세상에 뭐 죄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 오직 막 말을 해도 생각을 해도 모든 게 하나님만 보여. 하나님만 보여. 그랬을 때는 뭐냐? 성령 충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왜 열심히 살아? 천국의 거처가 내가 열심히 벌어서 올리는 대로 천국에 내 집이 계속 커지는 거야. 내 소유가 커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걸 누가 해줘? 내 아버지 하나님이 해주는 거야. 아이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세상에서 열심히 천국의 보배를 쌓네. 그러면서 싸울 때마다 부모가 어떻게 해요? 기쁘잖아요. 아이고 그 녀석이 글쎄 아이고 지도 안 쓰고 이렇게 열심히 갖다 쌓네. 아이고 잘한다. 자식이 기뻐하는 것보다도 부모가 더 기뻐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기쁨을 받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10절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못하느냐 이게야. 전에는 알지 못하느냐가 한 단계 높아진 거예요. 믿지 못하느냐. 이거를 믿지 못하면 너 천국 못 가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거 아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내 말 하는 거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다 지금.
그의 일을 하는 거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너는 무조건 믿어야 돼. 믿으시면 아멘. 무조건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 기적을 봐라. 내가 사람이 아니야. 바로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행하는 그 일,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내 아버지구나. 그렇게 믿으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빌립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드러내놓는 거. 자, 그 다음에 12절에서부터 15절을 보시겠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제자들에게 맡긴 위대한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무엇이고 그 사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을 그도 할 것이다. 그도 기적이 일어나. 또한 그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기적을 일으킨 것보다도 더 큰 기적 그것도 일으켰을 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기적이 뭐예요? 바로 죽은 나사로가 4일 만에 살아났어.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것을 뭘로 증명하느냐?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는데 최고 마지막으로 증명한 게 뭐냐면 최고의 증거인데 그것이 바로 11장에 나오는 나사로가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도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는데 나사로는 4일 만에 부활했어. 이게 최고 큰 기적이야.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행한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이 뭘까? 그리고 조사를 해봤더니 바로 이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믿고 기도하는 자는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옮겨라. 그래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그 산을 바다에다가 옮긴 기적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큰 기적이 뭐냐? 그런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못하신 게 아니라 안 하신 그런 산을 옮기는 기적. 이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적이 대한민국에서 나타났어요. 70년대 중반에 저 경상도 상권에서 자기 동네 사는 데하고 학교가 이런 산을 하나 넘어가야 학교가 있어.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 산을 넘어가면서 그 교회 다니 주일학교 애들이죠. 그래서 애들이 거기 가면서 하나님 이 산을 좀 옮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막 불어도 자고 보크레인 나고 막 중정비가 오더니 그 산을 갖다가 막 다 옮기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그래가지고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고속도로를 쫙 가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그래가지고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선생님 우리가요 기도했는데요 이 말씀 믿고 기도했는데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안 하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게 누가 한 일일까?
지금 씩씩 웃는 사람은 아이고 그걸 기적이라고 이래.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다. 우리 기도대로 하시는 거야. 자 보세요. 그걸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믿음이 좋아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너희가 기도 열심히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내가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육신을 버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바치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그런 기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적을 나타내 보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는 뭐냐? 내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떤 일이든지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시행해? 하나님이 시행해.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세상에서 자 보세요. 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 그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산이 옮겨졌는데 이게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미래에 바로 이런 기적을 누구에게 나타낸다?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이 기적을 이렇게 기도를 할 인간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세워서 바로 기도하게 하고 시행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전에 안 하셨던 기적, 그건 시대적으로 안 맞아. 그래서 안 했던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우리 기도자들에게 바로 기도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나 이거를 깨달아야 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된다. 산을 옮기라고 기도하면 옮겨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면서 즉시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기도다, 기도.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보다도 더 큰 일을 구해도 주님이 시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행을 하는데 그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세운 것을 통해서 바로 제자들이 생겨나고 믿는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어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은 바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런 기도하는 자가 생겼으니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여기에는 가릴 게 없어.
뭐 산을 옮겨라 바다를 메꿔라 다 돼. 다 아멘 하나님. 이럴 때는 아멘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다 된다니까. 누가 시행하리니? 아버지 하나님이. 그럼 너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기적도 기도하면 일어나는데 그까지 앞덩어리 하나는 이거지. 하나님 그야 이거지. 그 뭐 크기나 해? 그까지 그 뭐 끼그 커봐야 뭐 한 10cm? 하나님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지. 이 믿음을 가지라고. 이 믿음. 이걸로 내가 절망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 믿음의 힘, 기도의 힘으로 내가 좌절 속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병 걸려서 죽었다 그래도 신나게 죽는 거지. 할렐루야. 신나게 죽는 거예요. 그거는. 믿으시면 아멘. 이런 게 없는 사람 뭐라 그래요? 안 죽으려고 막 다리를 쫙 뻗어서 죽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 가서 보면요, 꼭 베네똥을 쌌어요. 베네똥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먹은 음식 다 싸고 가는 거예요. 왜? 힘을 줘서. 힘을 주는데 배는 힘을 주고 항문은 열리는 거예요. 항문 근육이 풀어지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 시신을 닦아서 염하려고 보면 베네똥 싸고 오줌 싸고. 그래 죽지 말라는 거야. 그래 죽지 말라는 거야. 그냥 천사가 데려오면 그냥 세상 아자리 끌어 나는 간단다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죽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1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런 믿음, 이런 기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야. 뭘로 해? 계명을 지키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순종해? 이거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걸로 순종하는 거야. 주일 장도 왜 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이건 지키는 거야. 왜 지키냐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키는 거야. 11조 왜 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키는 거야. 이제 이해되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기도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말씀이야. 말씀을 믿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기도하겠습니다.